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인데 그 은혜가 뭡니까? 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초신자나 또 혹은 교회를 나오기를 원하는 구도자들이 질문을 하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오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답을 제가 먼저 공개를 한다면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답에 가까울 것입니다. 은혜 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무한하신 사랑, 이것을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서 보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첫 번째 요소와 그것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친한 친구를 전도를 해서 가정 가까이에 있는, 자기 집 가까이 있는 교회를 나가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 지 어느 정도 몇 달 정도 지나더니만 우연히 만난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를 하기는 했지만 또 저도 목사이지만 너희 교회 목사님한테 질문하지 왜 나한테 하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교회 내놓기는 그렇고 너한테는 친구니까 물어본다 이러면서 하는데 이 은혜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란 말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은혜라는 말과 의미가 다른지 용법이 다른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했더니만 교회에서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기도하는 분들이 나서 은혜를 말 때마다 늘 은혜를 달라 그러지 은혜를 갚는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어간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은혜를 갚는다라는 표현을 하지 은혜를 받는다라는 표현은 거의 안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과거에는 임금님의 은혜 이렇게 쓰면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세상의 관점에 비하여 교회에서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 인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앙케이트 조사한 결과를 대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까? 그런데 정작 은혜가 뭔지 또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은혜에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은혜만을 추구하는 은혜 중독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랑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가서 청년 예배, 청년 집회에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 끝에 나와서 밖에서 인사를 하는데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처음 보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좋았어요. 제가 뭐가 좋았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좋았어요. 아주 재밌고 좋았어요. 오늘 말씀 좋았어요. 이 말이 저는 참 색다르게 들렸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표현 쓰지 않지 않습니까? 또 지난주에 유스그룹에 그 게스트 스피커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 좋았다는 후일평이 있어서 제가 아이 2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땠니? 좋았어요. 그 청년이나 우리 유스그룹의 아이들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작년 예배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저는 설교 후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표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죽을 썼는데 제가 봐도 이 설교는 죽 썼다
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마 저거는 불쌍해 갖고 해준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말에 이렇게 접대용으로 하는 말처럼 들려서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갔는지를 피드백 받고 싶은 마음에서는 또 그게 진정성 있게 다가올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성도들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자기가 듣기에 좋았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들이 좋았어요 라고 말한 것, 유스그룹 아이들이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은혜롭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어른들도 설교가 내가 듣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은혜롭다, 은혜가 있다, 은혜다 라고 표현할 때 상당수가 나한테 이롭고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내가 듣기에 좋았던 것,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에 근거해서 은혜를 바라보면 은혜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고 은혜에 대한 태도도 잘못되어서 결국은 믿음의 사건들을 왜곡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은혜를 어떻게 말하기에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 카리스라는 말로부터 번역되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어에는 그 단어가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쓰는 그 은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신앙의 용어로 바꾸며 처음 사용하며 신약교회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점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나에게 값없이 온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는요, 그 뜻보다는 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13권이 나옵니다. 13권이 나오는데 이 은혜란 말을 바울이 처음 시작했는데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에 이르는 이 13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어느 교회나 어느 신앙인에게 서신서를 보낼 때 바울은 은혜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은혜란 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기도한다. 꼭 은혜와 평강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는 그리스 문화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인사고 평강은 유대인들,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인사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인사에 불과하다. 바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라든지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은혜라는 이 용어를 쓸 때는 정말 심오한 신앙적 배경을 갖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도 있게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 샬롬, 평강이라는 말을 동일하게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었는데 그게 바로 은혜, 카리스라는 겁니다. 샬롬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은혜라는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를 신학자들 중에 히브리어 중에 이를테면 라카밈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와 같은 단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유망한 신학자가 주장해도 저는 그거 틀렸다고 말합니다. 헤세드나 라카밈이 아닌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말이 사실은 은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혀놓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서신에 이 두 단어를 묶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란 말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 속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려서 모든 백성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세상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말로 샬롬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 그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라고 맨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도성의 이름까지도 예루샬롬, 샬롬이란 말을 붙여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들은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했던 시대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왕국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강력한 왕정이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는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왕 중에 왕이시오 주님 중에 주이신 그분께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혹은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하여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를 선언하며 그는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 것, 이른바 하나님의 왕궁을 짓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며 백성들에게 그 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인정하는 그 나라, 그 가정, 그 교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복된 상황이 샬롬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카리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는 상당히 다르게 초기 신약교회는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바울은 한 번도 은혜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기록자가 누가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은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누가가 익숙한 단어들로 그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다메섹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갑자기 눈이 멀어져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던 그 상황을 바울은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서 직가라는 거리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라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왜 바울이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가라는 초청을 받고 오늘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고 대략 3년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에 갔던 것으로 보이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다시 한번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신비적인 체험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유명한 스데반 살해 사건 순교 현장에서 저는 있었던 주도한 세력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를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의 증인으로 사도로 세웠다라는 메시지를 들으므로 이 바울의 간증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으로 만난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비전을 받고 그리고 성전에서 직접 자기가 들었던 그 비전을 나눔으로 바울의 설교는 끝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독일어로 영어로 한국말로 헬라어로 있는데 끊임없이 제 마음에 맺히는 한 단어는 은혜였습니다. 왜 그럴까? 바울은 이 간증, 이른바 설교를 은혜의 간증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붙인 설교 제목 중에 최근에 가장 촌스러운 제목이라고. 전 설교 제목 붙이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심려를 기울이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입니다. 왜 설교 제목을 은혜라는 한 단어로 붙일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그 단어를 떠오르시게 하셨고, 그것은 다른 말로 바울의 이 간증 설교를 통하여 그 당시의 사람들도 또 오늘날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은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 은혜의 간증으로 들어가 보면 이 바울은 이 은혜의 간증을 통하여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는 자기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죄인이라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익하다는 겁니다. 나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아나니아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망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너무너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을 향하여 아나니아가 용서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현장으로 인도하며 그를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혜의 특징 한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자격 없다고 고백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만났는데 자기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를 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지, 교인들이 열심도 없고 부흥도 하지 않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친한 사람이면 막 농담도 하는데 별로 안 친한 분이어서 속으로만 농담을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지 할 때 그럼 목사님의 교회는 절간입니까? 요 말이 요까지 나왔어요. 성도들이 열심히 있든 열심히 없든 부흥을 하든 부흥을 하지 않든 그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어떤 교회도 아무리 못난 아들도 부모의 사랑이 있듯이 그 아무리 못난 교회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늘 함께 하시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 왜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열심히 살고 있고, 그 목사님의 입장으로 보면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만하면 자격이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고 한 자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먼지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자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자격 없음을 시인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비전으로 채워가십니다. 14절 15절 보면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인 나 자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이어갑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격지심,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은 이미
30년이 더 지난 상태에서 볼 때 이것을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기에 회심하던 그 순간으로 가면 그는 부끄러웠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에 나오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야무지게 꿈 갖는 것, 그게 비전이 아니고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이라, 이게 히브리어로 핫존이라고 하는데, 핫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만 내가 보는 겁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 이 묵시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핫존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는 복되지만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인생길을 자기가 개척하겠다고 자고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비전은 은혜의 자리에서만 보여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꿈이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은혜의 자리에 서지 않았고, 자기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격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바울의 오늘 은혜 간증 설교의 기저에 깔려 있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감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설교를 쭉 이어가면서 마지막에 21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다음 주에 보면 그걸 듣던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모습이 나오고 바울의 설교는 오늘 이 21절로 끝이 납니다. 만약 그 뒤에 한 단어를 붙인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할렐루야일 겁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였고 죽어마땅한 자였지만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확신이 들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택하였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고 말할 때 이 기저에 깔려있는 그의 감성 그리고 느낌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유명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다,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를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번역은 조금 고쳐져야 합니다. 아까 오늘 말씀 속에 기저에 깔려있는 감수성, 감성 혹은 그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막 절절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어떻게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 은혜가 사실은 감사의 어떤 표현으로 바뀌어야 된다.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헬라어에 있어서 카리스는 감사와 은혜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헬라어가 카리스입니다. 그 당시에 신약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카리스토데오, 카리스 은혜, 토 누구누구에게, 데오 하나님,
하나님께 은혜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카리스토 데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 감사야, 번역의 애매함을 갖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은혜라고 직접 번역할 수 없는 복잡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다. 아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표현하는 것과 동일하죠. 결국 은혜를 말하는 오늘 말씀 속에 나의 무지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낮아짐의 자리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그것의 비전에 순종하는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은혜는 바로 감사와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은혜를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꽃이었는데 그 꽃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하며 찬양하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니 그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이 당연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 은혜를 증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사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갖고 은사라는 말을 조어한 듯 보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연구 결과는 아니고 저의 추정이긴 하지만 카리스라는 말 뒤에 구체 명사형 어미 마를 붙이면 카리스마, 바로 은사란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만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히 연마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에 사용하고 그 순간 어느 순간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은사가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이든 은사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바로 진정한 은혜의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은혜가 자기중심적인 어떤 요소라는 사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에, 타인을 사랑하는 것에 드러날 수 있는 은사로 바뀌기 위하여 살아갈 때만 이 은혜는 진정한 은혜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걸어왔던 20년, 30년의 삶의 열매가 오늘 이 예루살렘의 간증 설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을 돌아다니며 목숨을 걸고 선도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나를 살리셨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그분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전해야 하기에 바로 여러분 앞에도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고 그의 은사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의 현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즈 가수인데요. 나윤선 씨입니다. 이 나윤선이라는 사람이 1999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재즈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뭐 그런 시편 가사로 된 건데, 제가 그 찬양을 듣고 이 사람한테 매료되어서 지금은 그 사람이 재즈 가수니까 재즈 노래를 많이 듣는데, 저는 그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뭐 다른 분들은 들으면 그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문화 자존심이 아주 센 그 프랑스에서 문화예술 공로 훈장, 슈발리에 훈장을 이 사람에게 수여했습니다. 그 수여할 때 수여하는 그 즈음에 프랑스의 유명한 문화 평론가가 이 사람을 평론한 내용을 제가 번역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면 이렇습니다. 저 여성은 무대 위에 저 완전한 자유의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부자유의 노력으로 자신을 속박해야 했을까? 완전히 몸을 악기처럼 쓰기 위한 저 경지는 타고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타고남을 압도하는 열정, 애정, 그리고 그 열정과 애정을 압도하는 음악적 경험,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자신의 전신을 담금질하는 노력, 그것이 있기에 저 사람의 음악성은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문화평론가들은 말을 좀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전신을 담금질하는 노력, 그것이 앞에서는 자신을 부자유하게 하기 위한 온 시간이 결국 무대 위에서 마치 어떤 악기도 내지 못하는 정교한 소리를 내는 그 소리를 내는 정교함, 완성도를 높이는 자유를 누리는 연주자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자유를 누리겠다면서 온갖 잘못된 행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면 진리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를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거하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은혜 달라고만 합니다.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은혜를 가두어놓고 썩혀버립니다. 그리고는 늘 달라고 유치하게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은혜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비롯해서 장로님 모든 교인들이 어린아이네?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니까 어린아이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설명을 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네 해서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너는 너희 교회 목사님, 장로님, 교인들이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지적질하는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숙한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애써라.
우리가 어떠합니까? 은혜를 받는 것에 주목하다 은혜를 갚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에 주목하다 이미 받은 은혜는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원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주님의 주인 되신 나라를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기 위하여 던지는 부자유함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이 예배 안에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수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속에 거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참된 은혜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